40절까지 말씀 이렇게 적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방금 우리 함께 읽은 이 율법사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렇게 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해 주시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하시는 장면은 평이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아주 잔잔하게 흘러가는 사건인 것 같지만 마태복음 22장의 그 초반부에서부터 이어지는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셨던 예수님의 상황이셨고요. 또 바로 이 본문 위에 보시면 사두개인들과도 논쟁을 벌이셨던 그런 장면이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율법사가 들고 나온 질문인데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일까요? 예수님께 정말 선한 의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물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하려고 찾아오는 그런 율법사의 지금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죠.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넘어지실 수도 있고 예수님의 어떤 지탄을 받으실 수도 있고 예수님께 있어서 아주 큰 어떤 위험이 닥칠 수도 있는 그런 궁지로 율법사가 몰아가고 있던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논쟁을 벌이셨던 예수님이 지금 어떤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33절과 34절, 자, 33절과 3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35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에서 묻는 거죠. 그냥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23절에 사두개인들의 어떤 이 공격 앞에서 예수님이 논쟁을 이기셨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는 거죠. 이 듣고 모여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머리를 맞대고 모였다는 거죠. 지금 한 장소에 모여서 바리새인들이 작전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들도 한번 예수님께 이렇게 물을 먹었습니다. 논쟁에서 그들이 패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 그룹도 예수님께 지금 논쟁에서 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작전을 세우며 예수를 어떻게 넘어뜨릴 것인지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듣고 모여. 이 대목이 그런 부분이죠.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우리 바리새인들 그룹이 넘어뜨림으로써 자신들의 정통성을 더 붙게 하고 제대로 세울 수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이런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한 율법사를 세워서 율법 교사를 세워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36절을 보시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구약의 모든 율법들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면 다 중요한 거지. 그 율법 중에 중요한 계명이고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순종해야지. 어떤 말씀은 지켜도 되고 어떤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계명이 있었고요. 또 사소한 계명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놓쳐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구분해 놓았냐면 당시의 랍비들이 이 율법을 세밀하게 나누어서 모두 613개의 조항으로 만들었는데 이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계명 248개. 그런가 하면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계명 365개. 이렇게 합쳐서 613개의 계명을 당시에 랍비들이 세워놓았던 것이죠. 물론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들도 있습니다. 계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해서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613개나 되는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면서 이 율법 앞에 그들이 옥매어 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율법 조항들을 600개가 넘는 그런 계명들을 날마다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놓치지 않고 다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600개 중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계명이 이렇게 있다. 우선적인 계명들을 세우고요. 조금은 덜 중요해서 나중에 지켜도 되는 계명으로 이렇게 랍비들이 구분해 놓았던 거죠. 잘 못 지키니까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7장에 고르반이라는 계명이 등장하잖아요. 이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면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그 계명을 조금은 지키지 못해도 된다. 나중에 지켜도 된다. 이런 것이 고르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어떤 모습보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전통과 관습으로 기준을 삼고 이 잘잘못을 따지는, 이걸 지켰냐 못 지켰냐를 따지는 그런 심각한 오류에 지금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계획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할 때 몰라서 그들 질문한 것입니까? 이미 답을 갖고서 질문하는 거죠.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을까요? 새벽에 너무 질문 많이 생기시죠? 예. 첫 번째 계명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이런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그들에게 있어서 계명, 그들의 지식과 전통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계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예상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10계명 중에 계명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이어지는 또 다른 공격거리를 찾아놓고서 그래놓고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계획했던 것이죠. 머리를 맞대고서 그렇게 모여서 작전을 세우고 예수님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시험에, 율법교사의 시험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자, 37절과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의미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율법을 지켰다 못 지켰다 하는 행위의 껍데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였느냐 행하지 못하였느냐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6장의 쉐마는 잘 아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쉐마는 유대인들이 언제나 고백하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수행일을 시작하면서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시작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 제일 먼저 그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유대인들이 이 쉐마, 넌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신명기 6장을 늘 암송했던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모였던 가정예배 시간에 함께 자녀들과 함께 이 쉐마의 말씀을 늘
암송하며 늘 고백하며 그렇게 가정에서 모였던 매일마다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신명기 6장인 것이죠.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계처럼 어떤 지침을 이행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 생생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그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실상이 어땠던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던 것입니까? 이 쉐마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되뇌이고요, 암송하고요, 반복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끊임없이 되뇌이면서도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형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을 지켰는가 못 지켰는가,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하지, 어떤 율법을 더 먼저 지켜야 하지, 이런 형식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삶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율법을 지켰는가 못 지켰는가, 다른 이들의 삶까지도 그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면서 어떤 계명을 범하였고 지키지 못하였는지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인간적인 수준에서, 자신들의 인간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왜곡하며 변질시켜 놓았던 것이죠. 사실은 이게 더 쉽거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순간 놓치면 까먹고 말잖아요. 근데 행동으로 지키라고 하시는 것, 이거 지켜야 한다, 이거 지켜야 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편리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잘 알고 있었던 이 쉐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껍데기가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며 율법의 정신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삶의 모습이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봉사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이 추구하던 행위였습니다. 율법주의였습니다. 물론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더 붙잡아야 하시는 것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두 번째 계명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무슨 말씀일까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중요성에 있어서 동일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떤 정성을 드립니까? 사랑을 드립니까? 선물을 드립니까? 그 사랑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해내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율법 교사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큰 계명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결코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주님 이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계명과 율법을 주신 목적, 600개가 넘는 그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들의 삶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체화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그렇게 이 사랑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세워져 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사랑을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진실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본받아가는 이번 가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